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회원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등록회원, 정회원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교인, 무흠 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교회인가의 문제에서 교회 회원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를 우리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으며 의지함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온 등록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교회의 한 몸이 됨을 선포받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사도행전에서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어요.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썼죠. 교제하려면,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며 교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교제의 모습이 나타났고, 모이기를 힘쓰고 식사를 같이 하고 성찬을 소중하게 여겨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났죠.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본질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함으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 주어지는 것, 말씀만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는 그 가르치는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워서 또 대리 통치를 좀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그러면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를 세워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직분이며 목회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장로를 세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교회를 통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면 한 명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각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중단하고 진실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진실되게 행하기도 하지만 분이 났을 때 서로 약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참고 다투지 않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품풀이하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에 품고 있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함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 들어두고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상처를 받지 말고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지 않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생산적인 말을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말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막 서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거스러질 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단적 사상이 있을 때 싸움을 하는 거고 교회가 나서는 거지. 그 안에서는요 분열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특별히 그 원어를 되게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라는 은혜,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에 말하는 결과 전미사를 붙여서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 이것이 이제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그러면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 받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 예수를 믿어 새 생명 얻어 교회가 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타내는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과,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로 세우시고 한 사람을 은혜로 교회로 세우시고 그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결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한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의 결과,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사를 주셨나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이거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교회적 용어죠. 흔히 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에 한 명 지체, 한 명 한 명이 지체예요. 한 몸 된 내 지체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각각의 지체들이 알맞는 역할을 해내는 것, 이런 비유를 교회에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이상한데 어디 한 부분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온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각자가 역할을 다 해야 몸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교회를 한 몸 된 지체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지체들은 각자가 다 교회 안에 속한 그 지체들은 각자가 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몸이 정상적으로 때로는 조금씩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각 몸에다가 각 지체, 몸 안에 각각의 지체에다가 역할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잘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의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자체도 사실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한 몸 된 지체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몸은 예수죠. 머리만 예수가 아니잖아. 그 몸도 다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로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가 없어.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가 되는 거잖아. 그럴 수 없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 사역을 나누어 잘 감당하게 함으로 예수의 몸을 잘 세워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분량대로 주십니다. 분량대로. 그 분량에 따라서 분량대로 주시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한테는 은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교회로 선언되어서 교회로 세워진 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시며 보내신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가 등록교인이 정회원이 세워졌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심으로 교회에 은사가 더 추가되고 더 견고히 교회가 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섬길 은사를 나에게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 세례를 받아 교회가 되었다는 것, 교회의 무흠 입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나?
그것을 하나씩 채워가려고 노력하며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다다음 주 맞죠? 다다음 주면 맞지? 우리가 8주년, 8주년. 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오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각자 역할을 잘 해나감으로 조금씩 교회가 좋아지는 거였을 거예요. 옛날에 슬램덩크 보면 북산에 그 최치수가 막 이야기해요. 뭐 서태웅은 뭐 실력을, 뭐 송태섭, 정대만은 뭐 감정을, 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비슷한 것 같아. 뭐지? 학원에서 시작할 때 대준이가 오면서 교회가 조금씩 뭔가 더 생겨가고 밝아져가는 거. 오피스텔로 이전해서 뭐 지민이 오면서 애들이 크면서 뭐 주일학교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예배도 순서 잘 정해서 하게 되고, 찬양집도 만들고. 오늘 의준이가 오면서 교회의 색깔이 되게 확실해졌어요. 되게 확실해진 것 같아. 그리고 유익을 많이 봤어요, 의준이 때문에. 그리고 광주 주님의 교회랑도 많이 관계를 맺게 됐고, 성길이 오면서 반주했죠, 반주.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이전하게 되고, 필요 없는 사람을 교회로 보내시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8년의 시간 동안 이사를 2번이나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도 겪었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생겨가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매주 식사할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예배도 드리고, 반주도 하고, 영상도 찍고, 나날이 발전해가는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겠죠. 완벽하게 뭘 해내질 못하잖아. 부족한 것들이 있죠. 어제도 아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행정적으로 또 제가 부족하고 놓치는 게 많겠지.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이것도 메워줄 수 있겠구나,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기대하게 되는 거야. 기대하게. 정혜원이 더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 한 명이 더 들어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람이 꽉 채워지면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막 다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는 더 견고히 세워져 갈 거예요. 다다음 주에 혹시 주의자매가 뭐 정혜원이 된다던가, 지은이가 나중에 와서 정혜원이 된다던가, 그러면 더 풍성한 교회를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각 사람한테 그런 은사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할 것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지혜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높은 은사, 아주 귀한 은사, 아주 별로 안 좋은 은사, 이런 게 없어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야. 선물로 주신 거야. 선물을 주셨는데 너는 100원짜리, 너는 200원짜리, 너는 1000원짜리 이렇게 주지 않으신다. 주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좋은 은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결과잖아요.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없이 내가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한테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이 없기에 여러분 누군가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도 이상해요. 은사로 유익을 챙긴다는 건 더더욱 이상하죠.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리고 원하는 은사를 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은사를 구한다는 것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없지만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 그리고 학습하고 막 은사가 되는 거, 이런 느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은사를 위해 학습할 수는 있어요. 은사를 위해 학습한다기보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학습할 수 있지. 맞죠? 방송실에 앉아야 되니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앉아서 공부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우월하고 열등하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각자의 은사가 모두에게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보이는 은사라기보다 이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 막 잘하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죠. 성도라면, 교회 안에 등록한 성도라면 모두가 다 어느 곳에든 섬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일단 믿으셔야 합니다. 서로 관계를 맺어 가야 될 때 쟤는 왜 안 하고 있어? 쟤는 왜 놀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 필요한 자리에서 섬김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누구라도 아마도 섬기는 어떤 자리에서 해 나가고 있을 거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다른 얘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무엇을 섬겨야 할지, 나는 지금 뭘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더 섬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해봐야죠. 해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은사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은사가 뭔지 가만히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은사를 위해서 내 은사가 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죠. 예,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 은사가 어떤 걸까요? 막 기도해요. 알 때까지 기도하죠. 그러면 뭔가 안 하게 될 거예요. 안 하게 될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 전제에 섬기는 신자의 마땅한 삶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섬겨가면서 기도하시며 내가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뛰어드는 거죠.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모습의 성도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거 왜 없어? 왜 이런 거 잘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평하느냐? 왜 이게 없지? 내가 해볼까? 왜 저게 안 되지? 내가 또 해볼까? 아주 작은 차이인데, 아주 작은 차이지만 교회를 위한 성도가 누구인지, 누가 교회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저 일을 하라고 보여주신 건가? 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거 잘 못하는 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그래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필요성을 다른 잘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해볼게 해서 이 사람이 가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또 딴 걸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잘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일을 조금씩 찾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보이든 안 보이든 잘 감당하고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섬김의 혜택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너무 완벽해서 할 게 없다. 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복된 곳이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완벽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서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은혜의 결과인 은사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은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지켜보고 신중하게 한다고 은사를 알 수 있지 않아요. 항상 가르치는 거지만 내 재능과 은사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재능이 너무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좋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은 좀 버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뭘 할 때 꼭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이런 말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내 은사를 찾아가는 거죠. 은사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은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관계, 신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제일 많이 생각해 가는 것 같아요.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주에 배웠던 그 관계들의 모습을 모두가 다 보이고 있는 곳,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는 사실 남을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섬김을 모두가 받고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길 수 있고 그러면서 불화가 없이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은사 받은 대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아주 기쁘게 매일매일 기쁘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교회 안에서 조금씩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은사에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겠죠. 10명이서 각자의 은사를 잘 감당한다면 한 명은 하나의 은사를 감당하고 9개의 은사의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그게 100명이라면 99개의 은사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함으로써 교회가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 눈에 보이는 필요한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들이랑 막 교제하면서 얘기할 때 막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물어봐요. 내년에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방향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누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인 1사역. 이게 내년에 교회 안에 좀 해 나가려는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인 1사역. 그래서 한 명이 한 가지 역할은 하겠죠. 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잘 가르쳐 보는 것.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5명이 정회원이 생기면 5가지 일들을, 그 이상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사가 확장돼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생겨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에서 잘 발휘되어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한테 그 일을 권위와 질서와 그 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교회의 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는 직분으로 목회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이제 장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잘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분이 교회의 장로로 쓰게 되는 거죠. 은사의 아주 하나의 측면에서 그게 달아져 있을 때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직분을 필요로 할 때 직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이 세워졌을 때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가야 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누군가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도 있습니다. 섬김과 긍휼을 베푸는 은사죠. 사실은 구제 때문에 생긴 은사고 전체적으로 교회의 행정,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나머지 교회 안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죠.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에 칭찬받는 자들을 집사로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한 가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특별하게 권위를 갖고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게 되죠. 그럼 집사로 뽑힌 사람들은 존중해야 돼요. 집사만 그 집사의 일을 하냐?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교회 안에서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기면 필요하겠다고 여겨지면 집사를 뽑고 그 집사가 전반적인 행정을 좀 이끌어가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요. 그렇게 집사를 뽑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은사의 한 측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사가 세워지기를 또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집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일선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일선에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모하셔야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더 잘 발휘되고 그런 은사들이 잘 드러났을 때,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집사와 장로라는 직분이 생겨가는 거고, 그 직분이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잘 해낼 때 교회가 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대한예수 장로회에서는 당회라는 게 주어지고, 그게 장로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당회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를 조직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조직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조직이 안 돼서 아직은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교계에서, 그러니까 총회 전체 이제 교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좀 더 견고해지려면 장로들도 세워지고 집사들도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더 분화되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가 더 견고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꿈꾸미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잘 세워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은사의 종류가 어떤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뭐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은사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본문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종류를 따졌을 때.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은사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서 섬기는 모든 어떠한 사역이든 다 은사로 주어진 것이겠구나. 청소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은사에 들어가는 거죠. 잘 뭐 고치는 것도, 뭐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다 은사겠구나. 그 예를 들어 놓은 은사인 거죠. 이런 은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은사는 이렇게 해. 얘야 얘.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을 거야. 그럴 때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지속적이기도 할 수도 있고 단회적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을 수 있어요. 은사적 측면에서는 막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를 생각하시고 구하시고 해보시고 해도 돼요. 그 질서를 제가 잘 감당해서 유지하면 됩니다. 어떤 거는 나쁘네, 어떤 거는 좋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은사를 가지고 무엇이든 해보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회원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몸 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 사람이 필요해. 이 사람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워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저런 애가 또 왔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 왔네. 이런 생각. 또는 반대로 제가 진짜 교회 완전히 좋아지겠다.
쟤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명 한 명 정회원이 교회 안에 생길 때 아주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기도해 나아가는 거죠. 반대로 정회원이 되는 한 사람은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꼭 채워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의 교회로서 내 은사를 찾아 은사를 잘 발휘함으로써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제 정회원이 생겨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정회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정회원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지고 자라날 거예요. 정회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견고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교회 안에서 잘 누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며 교회로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